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삶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간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리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내일도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도 다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사모하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멸망의 이유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한없는 인내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고 너 심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상을 많이 보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 강팍한 마음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에브라임을 특별히 들면서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 죄를 고집하는 그들에게 임할
그 죄에 대하여, 그 심판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될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 거예요.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이, 굴뚝의 연기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자기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왕국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잃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집착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욕심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잃기 전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나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멸망이 선포되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멸망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그들로 삼으셨는데 언약 백성 삼으신 원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변하셔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저버린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그들을 도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야 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소망 없는 민족, 그 민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어갈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설명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신을 찾아 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탐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는 마른 땅입니다. 물도 먹을 것도 쉴 것도 없는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였어요. 그러나 그 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광야는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광야는 또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아주 좋은 기회의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마른 땅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은혜로운 곳이에요. 이 광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가 있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른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요. 교만해졌다는 말은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은혜로 그들이 다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법적으로 따지자면 장자인 므낫세보다 소홀히 취급되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수적으로도 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지파를 능가하고 지도하는 지도자급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은혜예요. 선한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악용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지파가 왕의 지파 되기를 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여로보암 왕을 내므로 그들이 스스로 왕의 지파가 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하나님 섬기기를 막아선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내려가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이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교만은 죄악의 근본된 것입니다.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교만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 교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물질을 주실 때 교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교만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주셨다면 교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할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엄중하고 그렇게 심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여기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새끼를 잃은 곰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막상 내리셨을 때라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납니다. 다른 남자가 나에게 좋은 것 준다 하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고멜을 창녀로 팔아버렸고 죽도록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7절에 보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고 살다가
고난이 임하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렇게 고난 중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피우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죽도록 고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고멜처럼 고생하고 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도록 고생하고 야곱처럼 죽도록 고생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시행착오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보십시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부모를 잃어버려야만 합니까?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야만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더 좋은 일이에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면하여 나와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교회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가정 안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라도 갖고 무엇라도 받으면 그것이 내가 잘해서 든 것처럼 교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희는 겸손하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도 좋은 귀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가정이 교회되는, 내 가정이 성전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 건축 과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수요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이삭에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